다윗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목동 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서 힘겨운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또 그런 중간에 블레셋과 또 싸워 이겨야 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평온한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 안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벅찬 마음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데 바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마음 먹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말을 듣고 보니 참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어서 다윗 왕이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한데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세요. 사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거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열망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그래? 별 수 없지.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오늘 18절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거절되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게 나오는데 그러자 그냥 합시다. 네. 그러자 다윗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하였다. 우리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건 뭡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열망했던 그 소원이 거절된 직후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던 건 순수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백향목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제공해 주어서 바로 건축한 것이 다윗 궁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윗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그런 장막 텐트 안에 머물고 있는 걸 볼 때 견딜 수 없는 송구한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성공의 클라이막스에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향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아낌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뭘 구합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아마 이런 성도가 있다면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끌어다가 그 성도를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단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나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밤 다윗은요, 밤새 성전을 완공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역대상 2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환난 날에도 전쟁하면서도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성전을 완공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거절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서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그의 거절을 확인하고 아마 실망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들지 않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더라. 오래 앉아서 기도하였더라 하는 뜻입니다. 오래 앉아서 기도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거절하는 순간에도요,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숭고한 열정이 거절되는 그 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존감이 낮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야 라고 느꼈다면은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인물을 보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예물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죠? 하나님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세요. 그러자 가인이 어떡합니까? 그의 낯빛이 변하여 마침내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똑같이 거절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 똑같이 거절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요, 그 낯빛이 변하여서 마침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다윗 그 녀석 참 사랑스러운 녀석이었어.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종종 거절당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거절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절 앞에서의 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저절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절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27절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그만 놔두시고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요? 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종의 귀를 열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야 입이 열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 수십 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 잘하십니까? 그죠? 자신이 별로 없죠. 근데 이런 말 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들리느냐, 그죠? 예, 영어로 하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영어는 듣긴 듣지만 귀가 열려 들려야 입이 열어서 영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들려야 된대. 들려야 입에서 영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로 열려야 입이 열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오늘 주인공 다윗입니다. 대부분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하는 말들은 듣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죠?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듣습니다. 들어야 열리는 거예요. 들어야. 마침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뭡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장막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어떤 일을 들었기에,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뭐죠? 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순전한 마음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들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어서 칼렛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길에 뭐 시간 남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시간 남으면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보게 된 게 뭐냐면 세바시였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제가 정기 구독해놔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떠오른 영상은 뭐 15분 전체가 아니라 클립 영상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대표인 박재현 소장님의 그런 강연이었는데 제목이 눈에 띄어서 본 겁니다. 거절 앞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겁니다. 거절 앞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당할 때 내가 무시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시되지 않고 내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은 내 행위에 대한 거절일 뿐이지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네,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절일 뿐이지
내 존재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절을 들을 때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절을 들을 때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이 중요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요청에 거부할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어서 지금 내가 요청하는 이 요청에 애써하지 않고 노할까 하면서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해야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실한 관계는 때로는 거절과 때로는 예스가 섞여 있는 거라고. 무조건 예스 하는 것만이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는 예스도 있고 노도 있는데 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말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가는 동안에 볼 때에도 이 영상이 눈에 떠가지고 찬참 봤는데, 올 때에도 이 영상이 또 뜨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심히.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 관계에서 필요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거절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의 순전한 소원이고 간절한 열망인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욕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거절당한 것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왜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이지? 왜 나의 간절한 열망을 거절하시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고 귀가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이 열려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순수한 동기인데, 간절한 열망인데, 주를 향한 마음인데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보나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기도할 마음이 생겨 주께 나아가 주의 뜻을 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았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종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씨 누구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몸에서 날 씨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결국 범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이거 말하면 제가 상 주려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이렇게 말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니까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시작할 때 요단강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디디안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예표예요, 예표.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날 씨는 누굽니까?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지금 누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 억울하지 않고 하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 당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절대로 설명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그 계획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버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버뷰 이펙트, 영어로 써 있는데 오버뷰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대로 번역하면 조망 효과, 조망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주를 여행했던 달나라 이렇게 우주를 여행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모여서 우주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또 지구를 바라본 다음에 느낀 그 하나의 감정, 그 변화를 만든 신조어가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 이건 뭐냐면요, 우주에 올라가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지구를 바라볼 때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마침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무 사소하고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지구로 귀환했을 때 자기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소한 거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 저 밖에서 보니까요, 지구가 보이는데 국경선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국경선을 지어놓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그 국경선이 보이지 않더래요. 당연히 안 보이지요,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막 싸우고 곡창지대를 점령하겠다고 막 싸우는데 그 그 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마침내 지구로 귀환했을 때에도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주 비행사들만 느끼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딱 이륙할 때 처음에는 커 보였던 건물들과 도로와 차들이요 점점 높이 비상할 때 뭐로 보입니까? 조그마한 점으로 보여요. 성냥갑으로 보여요. 그렇죠?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든지 내 옆에 있는 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저렇게 한 점밖에 안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참 별거 아닌 것에 아웅다웅하고 참 별거 아닌 것에 마음 쓰고 울고 웃고 했던 것 같아. 참 우리가 그랬던 참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 여기에 열내고 속상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처구니 없는지 바로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서요? 좌절된 기도 속에서, 좌절된 소망 속에서,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문을 닫으실 때는요, 언제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에 완강하게 거절하실 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크게 실망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렛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제가 제자훈련을 쉬게 되었는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1:1 양육을 이식해 왔지만, 그러나 제자훈련은 쉬고 있었지요. 올해 시작하면서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사역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역반 시작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역반까지 마친 성도들이 그냥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역반까지 마쳤는데,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까지 마쳤는데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이 침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내었죠. 광고를 내놓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인원이 많이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역반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100% 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설랑설랑, 조금은 대충대충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느끼는 부담은 뭐냐면 애정같이 끌어오르지 않은 거예요. 애정 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제자훈련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던 중에 칼렛 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포럼에 다녀오면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때도 마침 제자 훈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포럼에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위로받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럼에 신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고3 그 수능생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고3 수능생입니다. 고3 수능생을 혼자 놔두고 갔다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포럼에 혼자 가면 진짜 뭐해서 꼭 부부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다녀왔는데요. 혼자 딸을 놔두고 다녀오는 건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데 저만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분이 잠깐 고백하는데 제자를 열심히 시키고 사역반까지 마쳤는데 교회를 건축한다,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했더니 아니 사역반 마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더래요. 근데 제자훈련은 코도 디밀지 않던, 제자훈련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분들이 건축연금을 턱턱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자훈련이 뭐지? 하는 회의감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제자훈련 계속 해야 되나? 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참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세상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그냥 2년 동안 탁 내려놓고 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제자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붙잡고 씨름한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인원이 신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겨우 신청한 게 2명이더랍니다. 그래서 2명 붙잡고 제자훈련 시작했는데 그나마 중간에 한 명이 또 탈락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붙잡고 제자훈련 했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분 붙잡고. 저는 한 명 신청했는데 안 했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제자훈련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열심히 사역하니까 그분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다가 아빠 죽어 라고 말하니까 그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야,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4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소리 들은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제자훈련 목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암이 생겨가지고 그만 목회를 중단하고 제자훈련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로에 모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도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다시 낫게 하신다면 제자훈련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신 거였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제자훈련의 열정과 그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자리를 그리고 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꿈꾸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절될 때가 많아요. 내 의도와 다르게. 그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도 나의 간절한 소망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 계획에 내가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불태우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 거절된 기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 겁니다. 자기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자기가 꿈꾸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거절되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그걸 깨닫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자기 삶을 드립니다. 자기 모든 걸 드립니다. 마침내 다윗의 꿈과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의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원과 열망이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거절된 것에 언연하지 않아요. 좌절된 꿈에 실망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또 다른 부르심을 발견하고 내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런 출발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분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